찬양이 또 오늘 말씀과도 또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성경을 이렇게 살필 때 한 주간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의 것들 많이 보고 예배를 봤는데, 오늘은 다시 성경으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어떤 그런 궁극적인 방향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치적 왕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서 로마와 싸워 이기고 막 예전에 다윗 시대보다 더 나은 이스라엘을 형성할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갈릴리에서 그리고 올라오는 도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이제 지켜보시게 됩니다. 근데 그 입성한 날이 요일로 따지면 우리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날.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는 것을 예전에는 많이 지켰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로 치면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둘러보시고, 이제 오늘 사건은 월요일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날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입성하시고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입성 후에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쭉 둘러보시고, 이게 둘러보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해가 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 도성을 나와서 베다니 지역에 숙소를 정하여 거하시게 되는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이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거리는 3.2km입니다. 그래서 걸으면 도보로 내려갈 때는 내리막이니까 좀 빠르겠죠. 또 올라갈 때보다 대충 1시간은 안 걸립니다. 보통 사람이 걷는 속도가 1시간에 4km를 걷는데 한 40분, 50분 정도 걸어서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서 유숙을 하시는데, 이 베다니에는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있었고 나사로가 있었고요. 또 그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날 월요일날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일단 도성이 있어요. 예루살렘 도성, 그죠? 도성이 있고 도성 안에 성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예루살렘 도성이 있고, 성이죠, 도시. 그 도시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산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쭉 둘러보셨는데, 성전에 둘러보시는 성전이 크기를 좀 알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기 이제 솔로몬 성전이고요. 나중에 헤롯을 통하여서 40여 년간 증축하고 확장해서 이만한 크기가 되었습니다. 꽤 크죠? 자, 굉장히 큰데 이 끝에서 이 끝까지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500m입니다. 500m. 그리고 요 길이가 250m입니다. 자, 500m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배봉사거리 아시죠? 배봉사거리 앞에 있죠. 배봉사거리에서 찰령소 사거리까지가 500m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꽤 깁니다. 걸어가면 꽤 길어요. 자, 그 가운데서 이게 딱 직사각형, 예쁜 직사각형인데 절반은 성전 예배 처소가 되고요. 또 여기는 광장으로 되어 있고 회랑이 있습니다. 이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수천 명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인데, 예수님이 여기에 들어가셔서 이제 오늘 사건을 이제 일으켰죠. 실제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여기 예배의 처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 아래 광장에 여기에 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화면을 바꿔주시고, 자,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사진을 보여드렸으니까, 예수님이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 들어가서 수많은
그런 장사꾼들을 이제 보시는 가운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보시는 거죠. 12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 환전상이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 의자들을 둘러 엎으시게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매매하고 돈 바꾸고 판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시장 용어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장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당이랑 성전이랑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시장이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이렇게 점포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는 뭘 파고 이걸 파고 이거 팔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예배당이 아니죠. 성전의 개념이 없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처소인데 거기가 시장으로 바뀌니까 하나님도 괴로우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모습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이때만 이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예전부터 성전은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졌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성전이 변질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렇게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죠. 말라기 1장 10절, 이제 포로 후기에 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짓고 나중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언약 갱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예배에 무너지게 되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도저히 역겨워서 너희의 제사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경고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는 말로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행동으로 성전에 타락한 성전을 행동으로 뒤집어 엎으시는 거죠.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 막 상 뒤집고 의자 뒤집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성전의 이 넓은 공간에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전을 관리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요 세를 받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죠. 점포세를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 안에 장사하는 장소를 마련해 주면 많은 수익금이 생겨요. 그러면 그 세금을 그 상인들이 성전에 세금으로 내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어떻게 팔아야 되겠습니까? 상당히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많은 이득을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처럼 그리고 이러한 불법이 행해지는 변질되어진 성전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니까 예수님께서 너무나 보기 싫어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 버리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성전의 원래 기능, 원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요. 두 번째, 통치하십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세요. 그리고 그 백성들과 교제하십니다. 성전의 기능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교제 가운데 기도가 있고요, 찬송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 통치가 나타나는 것이 이 성전의 원래 기능인데 본질이 거기에 있는데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하면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지금 만민들이 모여서 장사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실 때 너무 답답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서 다 뒤집어 엎은 것이지요. 기도 소리가 들려져야 되는데 돈 바꾸는 소리, 장사하는 소리, 뭐 재물 소리, 또 막 서로 막 흥정하는 소리, 기도 소리 대신에 이런 돈에 관련된 그런 소리들만 높아지니까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 버리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강도의 소굴입니까? 많은 세를 받고 많은 이득을 취하며 시장통으로 바뀌어버리고 그 이 수익금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장사꾼들이 분배해서 막 이렇게 하는 상가 번영회처럼 성전이 이제 변질되어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1절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 그걸 다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있었던 모습, 이사야 시대 때, 예레미야 시대 때 있었던 그 성전의 타락한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을 했을 때 그들이 회개치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죠.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로마에 다 점령되어져서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하게 됩니다.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멸망이 임하게 되죠.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24장 1절과 2절에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하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지니까 결국은 다 멸망되어져서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실제 역사 속에 AD 7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 40년이 지난 때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걸쳐서 전쟁하다가 결국은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모든 것이 불타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약간 벽 하나가 남아있어요. 통곡의 벽이라고 거기 하나 남아있는데 나머지는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것이죠. 왜? 본질을 버리니까 변질되어져서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옛날 건물 성전은 무너졌지만 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연합되어져서 지금 새 성전으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의 건물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벽돌 한 장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벽돌 한 장 한 장으로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고 있죠. 여러분, 이거 언제 완공되는지 아세요?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완공이 언제 되는가는 알 수 없지만 완공되는 때가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밝힙니다. 이 성전,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받을 숫자가 차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나오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온 유대 민족들이 돌아오게 되면,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면 그때 이제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는 날입니다. 그때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완공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자격으로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새 성전이 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으며 곧 완공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어제보다 하루 빨라졌어요. 그렇죠.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빨라지는 날입니다. 완공되는 날이. 자,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이 새 성전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지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대요.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의 기능인데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해 계시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 사도는요, 아예 우리가 신령한 집인데 우리가 제물이 되어지고 우리가 제사장도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면서 성전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제물 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같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다 아시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되시고요, 제물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도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고요, 우리도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제물이 되어지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아주 놀라운 지위를 또 정체성을 가진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좌우에 계신 분들이요,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요, 이들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또한 새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로서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 백성이 되어집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즉 맹인과 저는 자와 같이 이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병들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들을 때에, 그리고 이 성전의 원래 기능이 뭐냐 하면 사람을 회복하는 기능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심령이 깨끗함을 받고 심령이 치유함을 얻는,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며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말씀 되신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말씀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죠. 성전에는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를 하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것이죠. 깨끗하게 되어지고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읽으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성전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치유함을 받게 됐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병든 자가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 어떠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이러한 이 연약한 데들에 대한 돌봄이 없는 그 성전의 부족한 모습, 말씀이 사라진, 믿지 않음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말씀을 선포한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해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믿지 않았어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봐야 될 것은 이제 성전에서 또 하나의 내용은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 이상한 일이 뭡니까? 상 뒤집고 시장 없애고 병자들 고치고 하는 건데, 이들의 눈에는 기이한 일, 이상한 일로 보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전에서 아이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막 찬양하는 걸 듣고 보고 들으면서 감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와, 예수님이 오셔서 시끌시끌한 시장통을 그냥 다 없애버리고 기도하는 장소로 바꾸시는구나.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구나.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구나. 우와, 성전의 원래 기능이 회복되는구나 라고 말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분노합니다. 네, 분노해요. 성전이 본질로 회복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요? 그들이 본질에서 벗어나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성전을 바꾸어 놓았는데, 하나님의 본질대로 예수님이 개혁을 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원래 개혁은 원래 그렇습니다. 개혁은 그리 힘들어요. 자, 그래서 왜 분노했을까요? 일단 이 시장을 없애면 세금이 걷어지지 않아요. 점포세가 못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병자들이 막 고침을 받죠.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가 예수님께로 쏠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대제사장이죠. 영적인 리더십이 그들에게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가 또 헤롯이 어떤 판단을 하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시기와 질투 때문이구나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리더십이 바뀌니까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막 찬양을 하죠. 다윗의 자손, 이거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믿고 찬송하니까 싫은 거죠.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자기는 동의할 수 없는데 남들은 막 그렇게 하니까 막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막 이야기하면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불신자들이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런 말 하면 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싫어해요. 분노합니다. 이런 오늘날 이 과학적인 시대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고 막 분노하고 싫어해요. 비방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런 거죠.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러한 성전의 본질이 회복되는 걸 보고도 분노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는 찬양 소리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16절에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이건 시편 8편 1절과 2절을 인용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 찬양이죠.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우리 보통 상 뒤집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기도의 회복, 말씀의 정당한 선포, 그리고 찬양이에요. 하나님만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찬양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요즘 잘 듣고 있어요. 토요일마다 애들이 연습하러 오거든요. 그리고 또 주일날 또 애들 막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집사님 애들 가르친다고 고생하시는데, 애들 또 막 율동하고 그러면 너무 예뻐요. 저도 그렇게 예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이쁘게 여기실까요? 어른들의 목소리와는 달라요. 아이들의 목소리. 아이들 목뒤에 찬양하는 소리 들으면 막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 분노하죠. 그 분노를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분노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찬양이 있어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노래하고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찬양하잖아요. 그런 찬양들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있겠죠. 여러분들 18번 찬양 있죠. 그런 거 부를 때 여러분들 막 부르지만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트로트 부르고 가요 부르는 것보다 찬양 많이 부르십시오. 찬양 많이 부르시고 들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요 전혀 듣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들을 수 있죠. 들을 수 있는데 찬양도 많이 하십시오. 입술에 찬양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 성전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니까 성전에서는 찬양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면 성전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십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나가시는데, 이 날이 월요일이에요. 요일로 따지면 월요일 날 이제 나가서 베다니에서 이제 유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됩니다.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아침을 드시지 않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이제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는 무화과 밭이 있습니다. 벳바게가 무화과 나무의 그 집인데, 우리 요즘으로 치면 배나무골, 감나무골, 벳바게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무화과가 많으니까 아침에 시장하셔서 나가서 무화과를 먹으려고 하시는데, 19절에 보면 잎사귀밖에 없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화과를 찾으시는 그 달이 4월 달입니다. 부활절이 4월 달에 있죠. 보통 4월 초쯤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곧 며칠 후면 6월절이고 부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4월 달이에요. 4월 달에는
맛있는 무화과는 맺히지 않습니다. 근데 4월 달에도요, 먹을 수 있는 무화과가 열리기는 하는데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는 무화과밭의 주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무화과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는 용어가 달라요. 이렇게 헬라어 단어를 다른 걸 써요. 그리고 익어서 먹을 수 있는 무화과는 다른 단어를 써서 그 용어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찾으시는 무화과는 처음 맛없지만 배를 채울 수 있는 무화과를 4월 달에 찾으셨는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안 맺힌 거예요. 어린 무화과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원래는 어린 무화과 열매가 첫 열매에 그것이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맺히지 않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13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무화과가 완전히 열리는 때는 아니지만 원래 이때에는 무화과가 조금씩 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무화과 때는 아니지만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가난한 자들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무화과는 어느 정도 맺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열매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를 예수님이 저주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무화과 나무 이 장면을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하게 마태와 마가가 동일하게 기록하는데 누가에는 이 편이 없습니다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려냐 하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을 해요. 이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번영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이 무화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과 2절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화과 두 강주리를 준비하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라고 하면서 이 무화과 비유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지금 악한 무화과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을, 무화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곧 마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곧 마르는지라, 이게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40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흩어지죠. 물론 지금 이제 1947년에 5월 달에 다시 모이기는 했어요. 그러나 거의 2000년 가까이 이들은 떠돌아다니며 유리하는 별처럼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완전히 멸망했어요.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그래서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묻죠.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이렇게 곧 말랐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말랐을까? 왜 말랐습니까? 어찌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하여는 이유는 알죠. 열매가 없으니까 말랐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근데 제자들이 질문한 의도가 마른 원인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말하는 건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말랐는데 이유는 열매가 없으니까 당연히 마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저주하셔서 마른 것이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어요? 왜?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죠. 말씀 보지 않죠. 찬양하지 않는데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새 성전,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모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무화과 나무가 말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매 맺는 나무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 무화과와는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은 이 무너진 기도를 회복하는, 또 이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등장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죠.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백성, 새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요 사건 두 개가 연결되어져 있고, 마태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지만 마가는 이 무화과 사건을 앞과 뒤로 나누고 가운데에 성전 청결 사건을 넣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자의 구성, 플롯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사건을 어떤 저자가 쓰냐에 따라서 순서 배열을 좀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흔히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볼 수 있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마태는요,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새 성전과 새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냐? 기도를 하는데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너희가 기도하면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산을 들어 옮길 만한 기도입니다. 근데 실제로 산을 옮긴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 무화과 나무는 한 나라를 상징했죠. 나무 하나. 산에는 엄청난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화과 나무 하나 말랐어요. 그런데 산을 옮긴다는 것은 한 나라만 이제 뭐 한 나라의 흥망성쇠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와 관련된 겁니다. 아니면 하나의 큰 문명과 철학과 학문과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어서 이제 앞으로 등장하는 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나라뿐만 아니라 한 민족과 나라, 문명, 철학, 이 모든 것을 움직일 만한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라고 하죠. 마게도냐는 유럽이에요, 유럽. 그런데 유명한 문학가들이 그렇게 표현하죠. 바울이 탄 배는 복음과 함께 유럽의 문화와 문명이 함께 실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늘어나면서 유럽의 문명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나라와 민족, 이 모든 걸 바꿔버릴 만한 힘이 이 복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서 내가 기도하면 뭐 여기가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좀 이제 미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움직이면서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회복하고 그들이 기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즉 인간 세상의 문명을 바꾸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기독교가 생기고 이제 초대교회가 생기고 지금 2000년 정도 지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사이에 벌어진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 역사 속에 보면 진짜로 그래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 신앙과 기도가 그 사회를 바꿉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바꿨잖아요. 복음이 들어올 때 곧바로 일제시대가 바로 들어오죠. 근데 어땠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저항운동을 하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 이 교회에 와서 글 배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비록 이제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도 한글을 어디에서 배웠냐면 교회에서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의 문명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거 거대한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지만 진짜 산을 옮기는 거대한 그런 움직임이 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기도가 많은 것을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이 이틀 월요일과 화요일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새 성전, 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옛날 성전과 유다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 성전이 되고 우리가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함께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새 성전이 되었고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입에서
기도의 소리가 나오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또 말씀을 배우는 그런 성전의 역할, 그리고 찬양이 넘치는 그런 새 성전으로서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기도하여 이 세상을 바꿀 만한,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세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소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80억 인구 가운데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참 신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소수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고 문명을 바꾸는 큰 힘을 발휘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 가운데 소수로서 위축되거나 숨어들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사시며, 오히려 참 성전으로,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 주간 멋지게 당당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새 성전 삼으시고 새 이스라엘 백성 삼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기도가 있게 하시고 찬양이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배우는 그런 성전의 기능이 잘 회복되어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을 통하여 열매 맺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지만 용기를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